고린도후서 13장. 사악한 바울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검토하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합시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저는 폴이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신비롭게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틀리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는 열쇠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부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헛된 수다를 피하라. 그것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올바르게 나누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불경건함이 더 심해질 테니까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이제 3번째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이 확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에서 3명이 증인이 있으면 누가 저를 따르고 누가 따르지 않는지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말하였고 두 번째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언하노라. 그래서 그는 마치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행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그가 3번째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2번째 왔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는 근심 가운데서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미안하게 만들면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지만 제가 미안하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알다시피 제가 당신을 꾸짖고 질책해서 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2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이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전에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3번째로 올 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따름으로써 죄를 지었고 저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을 회중에서 제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2장 10절에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다툼과 비난은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배의 변화와 그의 새로운 사도, 너희가 예수께서 나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니 그 말씀이 너희에게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시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내용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내 위로움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며 당신은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살펴본 복음을 믿을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께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속을 통해 그의 위로움, 그의 생명,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말하는 위대한 교환이나 거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심해서 그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풀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너희를 향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세요. 알잖아.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께 당신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 전에 버림받은 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30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보의 은이나 바보의 금과 같은 거죠. 아시다시피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도 거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는 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갈보리에서 그의 아들이 완성하신 사역에 안식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저는 하느님께 당신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인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직한 일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사람들이 정직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믿는 자들은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이 정직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는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미래가 그들이 진리를 믿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 있나요? 믿음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에서 버림받은 자는 아들의 영이 없이는 영원한 삶에서 거부당한 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악이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올바르게 나누어야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여기서는 신비와 진리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의미이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신비의 계시에 따르면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있던 신비의 계시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신비에 따른 그리스도는 이러합니다. 그것이 그의 천상 집단을 위한 그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영원한 삶을 원하는 유대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적일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여러분에게 쓴 글은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쓰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면 그는 무지한 채로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7절. 그럼 타임라인을 살펴보죠. 우리의 영적 삶은 무지에 기반하여 기능하지 않을 테니까요. 올바르게 구분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과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의 타임라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나머지 부분은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전환이거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휴거 이후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을 극복하고 지상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할례와 무할례를 구별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40일 동안 여기에 머물며 추종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 베드로의 무리, 그리고 40일 동안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하신 후 그는 아버지께 올라가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제가 너에게 성신을 보내주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일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인 베드로의 일파가 이스라엘에게 1년간 자비를 베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지상의 왕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연된 환난을 보내는 대신 예언을 중단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은혜의 분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사입니다. 베드로의 무리가 제사장인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공중에서 그를 만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두 번 사이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후 7년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할 때 우리는 기뻐하느니라. 그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완벽함도 기원합니다. 완벽함이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제 중에 이런 것들을 쓴다.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날카로움을 사용하여 깨우침을 주는 데에만 힘쓰고 파괴하는 데에는 쓰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은 바울의 권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직접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을 따르지 않는 고린도의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을 필요가 없고 그들이 그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해지세요. 그렇다면 완벽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상 8장 61영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한 마음을 품고 오늘날과 같이 그의 규례대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열왕기상 861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해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고 한마음이 되고 평화롭게 사세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억하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성경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나누어서 말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세요. 모든 성인이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케도니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면 성신은 어디에 계시는가요?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우리 믿는 이들 안에서 신격이 바울이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지만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합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이 필요합니다. 친교는 공통적 또는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유일한 참교회이며 하늘에서 영원히 살 모든 민족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명확성을 위해 추가한 단어에는 이탈릭체를 사용했지만 원본 사본에 없는 단어에는 이탈릭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모아 원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일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러니 해결책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인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한 사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따른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변인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계명과 지시를 주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싸움입니다.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피터와 폴을 섞어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라간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오로지 폴림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와 함께 본을 따르고 또 우리를 본받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갈라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심에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장까지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로마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연구 안내서, 주석, 고린도후서를 바르게 나누는 연구 안내서,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과 8월,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 2회 99센트짜리 킨들 세일을 실시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이며 거기에는 많은 무료 PDF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였습니다. 트루스 비톨드에서도 몇몇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x9grace@gmail.com, 럼블인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